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안디옥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성령의 돌보심으로 주를 찾게 하려면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죠.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와서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급기야 이 다툼 때문에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 공회까지 갑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인들은 매사에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를 좋아하니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신들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증언하죠. 특별히 표적이 일어난 것들을 많이 증언했습니다. 성령의 돌보심으로 주를 찾게 하려면 내 삶이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이 주를 찾게 하기 위함이죠. 바나바와 바울과 베드로가 한 말이 수백 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말씀과 일치하게 됩니다.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의 돌보심이 아닙니다. 날마다 싫은 소리를 해도 말씀과 일치한다면 그것이 성령의 돌보심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돌보심으로 주를 찾게 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이제는 구원을 얻으려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이죠. 아무리 옳은 기준이라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높이 올리는 순간 그것은 남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가 유다와 실라를 택해 사도들과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한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에 편지까지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을 것과 또 그들이 지켜야 할 몇 가지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형제들을 위로한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면서 여전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안디옥으로 사람을 보냄입니다. 22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결정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결정보다도 중요한 결정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결정이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내 자존심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길임을 깨달았을 때 그 결정은 귀한 것이 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결론적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총회였기 때문에 모두가 이기는 승자가 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죠. 우리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해도 마무리를 못하면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공회도 이제 마무리를 잘 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형제들에 관해서 결정된 사항을 안디옥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사람을 택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갈 때 함께 보내기로 합니다.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공동체에 신뢰받을 만하고 또 회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 골랐던 것이죠.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뽑아가지고 갈 때 이 편지를 함께 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 편지에는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고심 끝에 결정한 사항들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편지 한 장만 달랑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사랑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보냈다고 했잖아요. 이 두 사람이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편지에 있는 내용을 직접 말로서 또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 편지에 있는 내용을 결정할 때 그 일어났던 분위기나 또는 모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나 사도들이 얼마나 안디옥 교회를 정성스럽게 생각하는지 그런 마음들도 다 전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혹시나 생길 수 있는 갈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글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글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일일이 다 친절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낸 것이죠. 사도들과 장로들의 대답을 간절히 기다렸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그들을 헤아린 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편지의 중요성을 손상하지 않으려면 믿을 만한 사람이 전달해야 되죠. 이 편지를 어떤 방식으로 누가 전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사람이 전달하는지에 따라서 그 신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도들과 장로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이방인, 그리고 편지를 전달하는 증인들이 모두 한 형제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편지를 쓰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이제 막 예수 믿은 연약한 이방인 신자들이 주 안에서 서로 형제이며 동등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교회가 복음을 통로로 믿고 보낼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한 형제라는 신뢰를 받습니까? 둘째는 이방인 형제들에게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유다와 실라 편에 보내지는 편지에는 그동안 할례로 인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워하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일부 성도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어려움을 겪은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사과를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가 맞긴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믿음의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배경과 과정을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할례주의자들에 의해서 휘둘린 것을 이제는 회개하고 그들과 관계를 끊고 그들의 독자적인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인된 가르침과 노선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 교회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다. 몇 사람 할례주의자들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먼저 믿은 자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기득권으로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에게 말로 괴롭히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런 말에 스스로 정죄감을 느끼고 위축되어 마음이 상할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음과 연륜과 권위가 있는 이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이 복음의 본질과 비본질을 아주 명확하게 잘 분별해 주면서 그들을 살핀다면 큰 위로와 기쁨이 될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살아가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만장일치는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는 말이잖아요. 이 사도행전 2장 16절에도 그들이 기도할 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하잖아요. 이 마음을 같이하여가 바로 한 마음이란 뜻인데 만장일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모든 사람이 동의했다는 뜻보다는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 강조되고 있죠. 우리는 한 마음이 되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변론이 있었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하지만 구원을 목적으로
성령의 의논을 하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저 사람이 어떤 권위를 휘두르니까, 내가 반대하면 내한테 손해가 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찬성하는 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어서 걱정했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바나바와 바울을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안심이 되었을까요? 한 교회에서 만장일치가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만장일치가 되는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만장일치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대단한 일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결정할 수 있었던 힘은 모두가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이죠. 영원한 진리인 말씀만이 서로 나뉜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에 가득 찬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오로지 그들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서 걸어갈 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결정을 하고 그 성령의 결정에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28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리도 무엇인가 결정할 때 그 결정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8절에 보시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고, 이 결정에 성령이 전적으로 함께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참 부럽죠. 이 결정은 베드로가 내린 것도 아니고 야고보가 내린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각일한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내린 결정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건 가정생활을 하건 사회생활을 하건 그때 내가 행하는 결정들이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늘 성령님의 의견이 되고 성령님의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옳은 줄 알았노니라고 하는 것도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결정과 같은 이 말인데 성령과 우리가 결정했다는 그 뜻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이 결정이 예루살렘 교회 혼자 내린 결정이 아니라 성령의 결정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성령의 결정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성령의 결정은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지만 내가 헌신하는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의논을 거쳐서 이 성령의 돌보심을 통해서 한 성령이 결정한다는 것이잖아요. 어제 우리도 살펴봤지만 이 방문한다라고 하는 말은 신방한다는 것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도 이렇게 파카드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이런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러한 경험처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신방하셔서 방문하셔서 그들을 위로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또 성경의 인준을 받고 모두가 이러한 성령의 결정을 동의했던 그것에 대해서 이 성령의 결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결정한 것은 모든 교회가 듣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결정은 야고보가 말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짐을 지우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무거운 짐을 이방인들에게 매게 함으로 구원에 이른 데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29절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제물이나 음식이나 물건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우상을 가지고 우상 문화 속에 살면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 문화 속에 있으면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거나 역적 유혹을 받기 쉽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행에서 빠져나오라고 합니다. 우상이 있는 곳에는 구약에 봤을 때 반드시 이 음행이 있었습니다. 이 음행은 마귀가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금하는 그런 행위죠. 이 네 가지 조건은 당장은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고 수고롭게 보여도 스스로 삶과 그대로 행하면 결국에는 잘 되리라는 이 예언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잘 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28절에 이 스스로 생각하면 잘 되리라 하라고 했잖아요. 이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상급이나 대가가 아닙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 자체로 최고의 상급을 받았기 때문에 삶 자체를 잘 사는 것이 잘 되는 것이죠. 성도가 바르게 행하고 옳게 행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각자 맡겨주신 상황에서 말씀으로 올바르게 분별하여 행하는 것이 잘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으로는 자신에게도 지체들에게도 침을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복음의 본질이 아닌데도 스스로 침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나는 가족이나 지체들에게 그런 짐을 지우는 사람은 아닙니까? 셋째는 떠나는 자들과 남는 자들입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31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이 담긴 편지를 받고 큰 위로를 받고 기뻐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이방인 사역이 더 활기를 띠게 되죠.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먼저 믿은 기독권자인 유대인들에게 위축이 되니까 다들 마음이 다 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고 기다려서 그들의 신앙을 이제 인정해주고 또 사람들까지 보내가지고 증명해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는 한 형제다. 그냥 사실을 인정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이 형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려해주고 공감해주고 사과까지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니까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편지를 붙이고 또 신실한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편지를 직접 말로 전하고 또 계속 위로해 주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자존감을 이렇게 높여주었던 것이죠. 코로나로 힘든 이 시국에 우리는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사과하고 공감하고 찾아가고 메일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가능하면 또 가능한 사람들끼리 식사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십자가를 함께 지고 서로에게 이렇게 다가가야 하는 거죠. 이러한 수고는 우리 공동체 모두를 바르게 살게 하는 결정들이고 이렇게 남들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자녀를 바르게 살게 하는 성령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32절부터 35절입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사명을 마친 이 유다와 실라가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다라고 하는 말은 예언자라는 말이잖아요. 예언자는 앞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리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맡길 예자입니다. 예금이라고 할 때. 그래서 말씀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먹고 노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이렇게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와서
또 함께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니까 기쁨이 더욱더 이렇게 충만하게 된 것이죠.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들은 인사가 바로 이 평안이었잖아요. 그들은 평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풀 것 같지 않든.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가장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는 이 평안으로 서로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유다와 실라는 자신들을 파견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바울과 바나바는 늘 하던 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또 여전한 방식으로 가르치고 전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문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평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가운데 항상 평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기도하고 나를 죽여나가면 이제 갈등이 그치고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인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평안이 임하자 다시 주의 말씀에 주목하여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받는 이 여전한 방식의 일상을 잘 살아내는 중요한 과정들을 또한 거쳐가고 있습니다. 결국 여전한 방식으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의 최고의 결정 아닙니까? 성령의 결정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결과를 보십시오. 이렇게 모든 사람이 평안을 얻고 더 말씀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이것이 성령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성령의 결정이 아닙니다. 입시나 진로나 결혼이나 직장 등 무엇을 위해서 결정할 때 이것이 사명의 자리인지 묻는 것이 최고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실패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인도함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낭망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까?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인데 내 잣대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는 성령의 결정을 난 원하지 않아. 난 내가 잘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그런 결정이 되고 결과가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성령이 결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낙심하고 부들부들 떠는 것이죠. 내 속에 비교와 시기심에 몸살을 앓습니다. 믿음으로 헌신했다고 하면서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조그만 공격을 받아도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내 사명을 반짝반짝 닦아서 비비고 닳도록 삶을 잘 살아내어서 모두가 우리를 보고 성령의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썩어지고 죽어지고 멸할되어 가지고 본보기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목적에 두고 사는 이들은 떠나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와 남아서 감당해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라는 한 목적을 위해서 충성된 이들은 즉각 모이기도 하고 또 가장 알맞은 때에 흩어지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를 알고 그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의 짐을 들어주는 기쁨의 편지가 되어야 하는데도 나는 내가 살아내지도 못하는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우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많았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의 편지를 전달하는 자가 되어 편지의 중요성을 손상하지 않으려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주위 사람들과 공동체에서 한 형제라는 칭찬 듣는 신뢰받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와 실라처럼 교회에서 신임을 받아 믿음의 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의 우상숭배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결정 속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의 결정을 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한 방식으로 제자의 삶을 사는 삶을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바로 최후의 결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목적에 두고 사는 우리가 항상 떠나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곳과 머물러서 또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충성된 자로서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여전한 방식으로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한 마음으로 성령의 결정을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맡겨주신 상황에서 말씀으로 분별하여 옳게 행하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비결임을 알고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성령의 결정에 기꺼이 순종하며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